오늘 출애굽기 강의 30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십계명은 제6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어떠세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보게 되면 또 지금까지 십계명을 많이 접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나와는 별 상관없는 계명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사람 죽여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없는데 대부분의 우리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앞에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나랑은 상관없는 계명 아닌가? 저기 감옥에 들어가 있는 범죄자나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계명, 명령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과연 이것으로 뭘 설교하려고 하는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이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6계명을 허락하신 이유, 과연 우리에게 별 해당사항이 없는 계명을 하나님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단 두 단어로 구성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원어로 한번 조금 첫 번째로 접근해 봐야 하는데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사용된 동사인 살인하다, 죽이다 라고 하는 이 동사, 히브리어 라차흐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죽이다, 살인하다 라고 하는 이 의미로 사용된 다른 동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라그라고 하는 동사는요, 구약 성경에서 165회 사용됐어요. 그리고 헤미트라고 하는 단어는 201회가 사용됐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6계명에 사용된 라차흐라고 하는 동사는 적은 횟수인 47회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냥 흔한 단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익숙한 죽이다, 살인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된, 구약 성경에 잘 사용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뭘까? 오늘 여기에 한번 우리의 생각을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죽이다라고 하는 라차흐라는 동사의 구약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어찌 보면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의미일 수 있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빼앗는 것, 말 그대로 살인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도 해당한다고요? 실수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된 결과를 낳은 것도 살인하다, 죽이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이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 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었죠. 어떤 게 있었죠? 도피성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 마련해 놓은 도피성에 피하게 되면 그 살인죄를 바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도피성에 피해 있는 동안 그의 생명을 유지시켜 준 구약 성경에 이 제도가 있었죠. 두 번째, 이 라차흐 동사의 사용 용례는 뭐냐면 간접적인 살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박해를 의미할 때 죽이다, 살인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데 잠깐 한번 들어보세요. 간접적인 살인, 대표적인 이야기가 열왕기상 21장에 등장하는데요. 열왕기상 2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합 왕이 하루는 궁을 거닐다가 자신의 궁 앞에 있는 한 땅을 보게 돼요. 저 땅도 내 땅이면, 우리 왕의 나의 소유이면, 우리 권사님들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상추 심고 고추 심어가지고 따먹어야 되는데 유기농 채소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막 고민했는데 알아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포도원인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찾아갔습니다. 설득합니다. 팔아라. 나봇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조상 때부터 주신 땅이기에 파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고집을 핍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저같이 예민했던 사람 같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막 밤잠을 못 이룹니다. 그래서 또 잘 못 먹어요. 이때 시대 악녀인 이세벨이 왕이시여 무슨 일로 이렇게 고민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세벨이 정말 영악한 사람입니다. 계략을 짜고 억울한 누명을 나봇에게 씌우죠.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재판관으로 하여금 죽임, 살인의 죄, 살인의 판결을, 사형의 판결을 받게 하죠. 죽여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인이 없어진 땅을 아합이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핵심은 여기입니다.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 앞에 나와 이 나봇의 죽음의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나봇의 죽음의 책임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요? 누구한테 물어야 되죠? 그 직접적인 계략을 짠 이세벨 또는 거짓 증인을 선 이 두 사람, 그들에게 책임을 물었어야 할 것 같은데 엘리야의 입에 나온 하나님의 책망은 아합, 네가 나봇을 죽였다. 그때 오늘 히브리어 라차흐가 사용됐습니다. 직접 개입하진 않았지만 이것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간접 살해 행위, 이것 또한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오늘 히브리어 라차흐 동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용례를 통해서 말이죠. 또 하나는요, 사회적 약자들을 해치는 일을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시편 94편 6절 말씀에 보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라고 하는 구절에서 이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고 박해하는 것, 그것의 동사로 라차흐, 죽이다, 살인하다의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종합해 보면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사용된 이 원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미는 단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 그것만 살인으로 성경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살인 행위에 대한 이해를 이 6계명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적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살인 행위, 거기에 가담하는 것,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박해하는 것, 이것까지도 죽이다, 살인하다라의 의미로 성경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 문제는요, 살인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뭔가요? 왜 살인하지 않아야 되죠? 왜죠?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집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살인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다시 표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생명이 존귀한데 그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유는 그 안에 내가 허락한 형상,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존중에 대한 근원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신이든 타인이든 그 생명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우리는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권을 빼앗는 게 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중심 생각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냐면 바로 자살과 낙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두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사상과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해결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조금은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까요? 자살의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들의 고통과 그분들의 마음,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 그것을 공감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와 공감, 그것보다 더 앞서 있는 우리의 중심 생각은 무엇이어야 하냐면 바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들의 아픔, 슬픔, 그것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보듬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잊혀지지 않아야 될 중심 생각이 뭐냐면 나의 생명 자체, 나의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낙태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의 문제가 아닌 이상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강간에 의해서 임신을 하게 된 경우,
또 경제적으로 극심한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그리고 임신을 했어요. 거의 다 자랐는데 장애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을 때, 그런 경우 우리가 쉽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그것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마음과 그분들의 고통을 이해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목회자인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잊혀지지 않아야 될 게 뭐라고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중심 생각이 잊혀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질문에 봉착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뭔가 남다른 이해, 남다른 해석을 내놓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해하신 이 6계명에 대한 이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자, 이것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의 육체적 생명 여기까지에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앞서 살펴봤던 이 라차우 동사의 용례 가운데 두 번째 말씀드렸던 간접살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박해, 이것 또한 살인에 해당한다라고 원어를 통해 의미를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의미를 확장시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해를 내놓는다 라고 하시면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향해서 화를 내면 심판을 받게 된답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엄청난 확장을 가져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사람을 향한, 타인을 향한 분노와 언어 폭력과 조롱과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기는 것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기도 센 언니 몇 분 계신데 되게 세게 보이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되게 연약해 보이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결국 사람의 이 속사람은 비슷합니다. 강해 보이려고 겉을 포장할 뿐이지, 그렇게 강해 보이는 사람도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보여지는 어떤 한 타인의 행동 때문에 뭔가 삶의 목적과 삶의 힘음 자체를 잃어버리기도 하는 경우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외적인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속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도 살인이다. 타인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와 관련 없는 계명인가요? 우리와 아무런 관련 없는 계명이라고 자유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그래도 목사예요, 저 목회자인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가해자,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나에게 있구나 라는 거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요, 안 그럴까요? 우리 모두 다 이 위험에 노출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에 묻은 피와 욕하는 입술에 묻은 침은 같다. 칼에 묻은 피와 욕하는 입술에 묻은 침은 같다. 물리적인 생명은 한순간에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칼 한 방, 총 한 방으로. 근데 정신적인 생명은 말 하나, 상처 하나, 조롱 하나, 속사람 무너뜨리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서서히 죽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에 우리 모두가 다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기본적인 관점은요, 반대의 개념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고 살려내는 자리에 있어라, 살려내는 말을 해라, 살리는 태도를 취해라, 살려내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우리의 실천의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성을 두고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걸 두 가지 오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라 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그 관점은 나 자신에 대한 관점입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처럼 거울을 보면서 자신감 뿡뿡 하는 분도 있겠지만, 거울을 보시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학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나 자신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한, 그렇게 해서 만든, 창조한 존귀한 존재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우리는 배경을 봅니다. 우리는 그의 겉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우리의 외모, 우리의 어떤 모습, 그거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생명값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주구장창 떠들어대도 나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 거, 나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보라고요?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이 타인에 대한 관점입니다. 타인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죠. 그 누구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실까요? 옆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같지 않아 보긴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귀한 존재세요. 네. 말 안 듣는 사춘기 자녀들, 사춘기 지날 때 자녀들, 이게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존귀함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아유 저놈 새끼 저거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옆에 있는 교회 지체들을 바라볼 때, 또 직장 동료들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십니까? 솔직히 겉모습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그래도 이왕이면 다 엉치 마라. 그래도 조건이 괜찮으면 괜찮지 않냐. 존재 자체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멍든 관점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멀리서 찾지 마시고 내가 내 배우자를, 내 자녀를, 내 가족을, 우리 교회 지체를, 우리 직장 동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라차의 동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것, 그들에 대해서 박해하는 것, 박해를 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 사회를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상대적 약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죠. 노숙자분들이 그렇고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그렇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 어떻습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를 섬기는 사역을 하는 한 목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냐 도대체. 그런 아픔을 겪은, 그런 아픈 역사를 경험한 나라가 맞냐. 그때 일본 일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바라보고 경멸했던 그 관점보다 지금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분 목사님 말씀으로 하면 더하다는 거예요. 더 비천하게 보고 더 사람 같지 않게 보고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정말 놀랐어요. 그럼 저는 자유한가? 자주 오시는 노숙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드리면 이분이 조용히 가시면 좋은데 저에게 항상 이렇게 악수를 청하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너무나 자연스럽게 딱 악수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얄밉게 들어가시죠. 명확하게 악수를 회피하기도 하고 깨름칙한 거예요. 왜요? 냄새 나거든요. 왜요? 손 한번 잡으면 제 손이 썰 것 같다고. 유치한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시각 자체가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분 또한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마 우리 많이 살인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약자들에 대해서 많은 죄악을 저질렀을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는요,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악한 일을 할 경우뿐 아니라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지 못하거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육체적 피해나 상해를 입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예방하지 못할 경우 그는 이 계명을 어긴 것이다. 루터는 좀 더 적극적이죠.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배려와 그들을 보호하고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은 것,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다. 나와 타인에 대한 관점,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한 존귀한 존재로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적용할 두 번째는 칼로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십시오입니다. 말로도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지속적인 태도로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는 것으로도 사람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삶의 양념 같은,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뒷담화를 절제하십시오. 뒷담화를 절제하세요. 너무 기쁘거든요. 남 얘기할 때 막 신나 자빠집니다. 막. 또 남 좋은 얘기보다 남 좀 낮아진 얘기, 타인이 조금 잘 못된 얘기, 얄미워 죽겠는데 뭔가 속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뭔가 엎어진 얘기, 이 얘기를 막 하려 치면 24시간도 모자라. 절제하십시오. 그만두십시오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입에서 아마 가시가 돋치실 거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자신의 위치와 힘을 가지고 코너로 사람을 몰지 마세요. 이 사람이요, 뭔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사람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면 이상하게도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다음과 같이 또 제안 세 번째로 하고 싶습니다.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입니다.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기사를 읽었는데요. 28살 여자 청년의 자살 기사였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일을 너무나 사랑했고 또 동료들의 증언을 들으면 너무나 즐겁게 또 착한 심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한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했어요. 그런데 그는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함께 책임져 주지 않는 상사들, 또 욕을 들어야 하는 자리에 항상 자신을 보냈던, 그리고 한계에 부딪힐 업무량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선해 주지 않았던, 심지어 사표를 미리 냈는데도 그걸 수리해 주지 않아서 그 한계에 계속해서 몰려 있었던 이 한 청년. 그리고 그녀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명만 직장에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줬다면 이 정도로까지 내가 심해지지 않았을 텐데. 정말 칼로만 사람 죽일 수 있는 걸까요? 글로도, 글 하나로도, 말 한마디로도. 모두가 한 뜻을 모여 담합해서 왕따시키는 것으로도. 참, 이 28살 이제 막 더 열심히 일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가 창창한 한 자매의 죽음 앞에 저 스스로도
자유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 내가 누군가를 죽인 말을 하진 않았나. 누군가를 얄밉게 여겨서 막 코너로 모는 일을 내가 하지는 않았나. 칼로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제안드렸던 실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뒷담화를 절제하시고 자기의 위치와 힘을 가지고 코너로 몰지 마시고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사과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제가 신방하면서 한 남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이 우리 자신의 가정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의 딸이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데 대학생이 되면서 이 신앙생활과 완전히 멀어진 삶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무언가 달라진 그 어떤 것을 보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 교회 청년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그 집사님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자신이 딸에게 잘못한 거 없어요. 딸을 아프게 한 적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되게 참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좀 더 기다려주지 못하고 내 생각을 막 앞세워 얘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은 마음을 먹고 사과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딸에게 사과를 했답니다. 다 큰 딸에게 찾아가서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기다려주지 못했고 아빠가 아빠의 생각을 너에게 자꾸 주입하려고 했던 것 같아. 이 딸이 그 아빠의 변화된 화해 한마디,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걸 보고 아빠가 진짜 하나님 만나신 것 같네요. 아빠한테 진짜 지금 이제 믿음이 있는 것 같네요. 그 딸을 살려냈어요. 아빠를 너무 미워하고 있었다고 그때야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너무 미워하고 있었대요. 딸이 몰랐는데 나는 잘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아빠를 향한 미움이 가득했었나 봐요. 근데 그 사과 한마디,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실천했던 그 한 번의 사과가 한 인간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 우리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계명으로 이해되기 쉽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해가 생기셨습니까? 우리랑 정말 동떨어진 계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밀접하게 관련된 계명입니다. 이 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다른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에 존귀하게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너무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말이죠. 또한 우리는 오늘도 말 한마디로 또는 다른 어떤 것으로 한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살인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모여서 뒷담화함으로 한 사람을 고립시켰는지 모릅니다. 어떤 한 사람을 한계에 부딪히게 계속 몰아넣어서 삶의 의욕과 마음의 중심마저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일을 내가 했는지도 몰라요. 멀리서 찾지 마시고 내가 내 자녀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동료에게 그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자로 오늘 또 다시 한번 거듭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극악무도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범죄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도 오늘 여기서 영적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제안들,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뒷담화가 얼마나 재밌는데 이것을 절제해야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맺혀져야 할 성령의 열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리는 열매, 회복시키는 열매, 그 역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 그것으로 나와 타인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가 한 사람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 가운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살리는 열매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육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